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되면 통상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은혜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다. 감사하자.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누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간구합시다. 하나님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간구합시다. 그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의 근거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라, 두드려라. 좋은 말씀이죠. 훌륭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주변에 여러 가지 아이 키우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선행학습 이야기예요. 아이가 지금 5학년인데 6학년 거 미리 배워야 된다. 6학년인데 중학교 때 거 미리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해야 된다.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런데 선행학습을 그것도 중요한데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초등학교 것을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중학교 거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습니다. 그래봐야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3학년 거를 잘 해놔야 4학년 거를 배울 수 있고 4학년 거를 잘 해놔야 5학년 거 배울 수 있는데 3학년, 4학년, 5학년 다 건너뛰고 중학교 1, 2, 3학년 거 지금 배워놓으면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초등학교 공부 쉬운 것을 잘 해놓고 공부를 잘 한 다음에 기초를 잘 다져놓은 다음에 중학교 거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더 쉬운 거 배워놓고 기초가 되는 것, 근본이 되는 것, 학교 공부는요,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게 쉬운 거고, 그 쉬운 거에 발판을 삼아서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는데, 아니요, 신앙은요, 쉬운 것 배우고, 어려운 것 배우는데, 그 어려운 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점점 기초를 배워가야 되는데, 그 기초가 더 어려워요. 학교 공부로 치자면 신앙에서는 중학교 공부보다 초등학교 공부가 더 어려워요.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들을 감사하며 누립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학교 과정이라고 한다면 기초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더 어렵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대단하고 성령의 은혜가 참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진짜로 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내가 내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냐 이 말이죠.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제가 전원일기 자주 본다고 그러잖아요. 전원일기에 계속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좀 지났는가 싶으면 또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뭐냐면 시골 마을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딱 싸들고 와서 이거 좋은 거예요 하고는 사기꾼이에요. 속여서 팔아요. 그런데 다 홀랑홀랑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나 갖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는 말에 홀려서 내가 필요한가 보다. 나에게 이게 필요했었네. 근데 왜 몰랐지? 이거 엄청 좋은 거네. 모르고 살았네. 하고는 그것을 사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공부할 생각 하나도 없으면서 촌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누가 부르더니 저 토익, 토플 공부할 생각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오면 분명히 토익, 토플을 당연히 해야 된대요. 이게 좋은 교재래요. 사래요. 그래서 공부할 생각 없었는데 이게 좋은 건가 보다. 나 이거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덜컥 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당시에 25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94년도에. 부모님한테 말 못했어요.
내가 성령을 원하고 있는가?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가? 나는 성령이 있어야만 해. 성령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큰일 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기도하는가? 아니면 이 과정이 빠져있고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서 내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성령이 좋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혹해서 받아야 되는가 보다, 누려야 되는가 보다, 그 은혜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성령 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진짜 영어 공부를 해야겠는가? 나 토플을 꼭 봐야겠는가? 그런 나 자신의 결단과 나 자신의 결심이 있은 후에 교재를 사고 좋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생각 하나도 없는데, 나 공부할 생각도 없는데? 좋은 책이라니까 덜컥 사고 오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나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눈물 짓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 위에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위에 성령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이어집니까?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거나 원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얻는다. 근데 그렇게 얻는 것이 과연 성령이냐 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오늘 누가복음서를 읽었습니다만 그 누가복음서 아래에 바로에 함께 읽어야 될 말씀, 요엘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요엘서에 있고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령을 받아서 방언 터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요엘서를 보면 그날이 오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각은 어떠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은혜를 받고 엄청난 일이 생기고 은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렇죠?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이 오는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성령이 오는 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모든 게 변한다고 해요. 어떻게 변할까요? 변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는데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일까요? 사람들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활개치던 그런 세상, 우리들 마음에 기쁜 세상, 그 세상이 확 변한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에 즐겁고 내 마음에 행복하던 그 세상이 확 변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쁘고 하나님 마음에 즐겁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고 우리에게 무서운 날이라는 거죠. 무섭고 떨리는 날이 되죠. 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 남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기에 기쁜 날, 하나님 보기에 즐거운 날은 우리가 보기에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이게 요엘서의 증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려와서 혀처럼, 불붙는 혀처럼 그들의 입에 임하셔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했던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예요. 감사한 은혜 같기도 하죠. 야, 방언이 생겼대. 방언을 받았대. 은사를 받았대. 아니요.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언어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언어는 뭐죠? 나의 문화,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양식을 대표합니다. 대변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양식이, 나의 삶의 형태가 이제껏 듣도 보도 못했던, 내가 한번 말해보지도 못하고 한번 의사소통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언어로 내 삶의 양식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 언어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랬던 일, 그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내가 말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삶으로 나의 삶이 억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강림은 이렇다는 겁니다. 요엘서와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내 마음에 기쁜 사건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뭐 사랑, 기쁨, 화평, 성령이 이런 은사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 주시고 뭐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 받으면 기쁨,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성령이 좋습니까? 아니요. 요엘서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두려운 겁니다. 성령은 무서운 겁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합치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화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때, 그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요, 무서운 일이요,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것은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막 사랑에 빠진 것처럼 아름다운 생각들이 막 솟구치고 보이는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답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민하는 일들 잘 풀리고 어려운 일 해결되고 내가 싫어하던 내 원수는 망하고 나는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성령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등에 날개를 단 것처럼 내 삶이 훨훨 날아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오시면 내 손발이 묶이고 내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내 발에 족쇄가 채워지고 나에게는 목에는 목줄이 채워져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누가 나를 묶고 누가 나를 찾고 채우고 누가 내 눈을 가리고 누가 나를 끌고 갈까요? 성령이. 내가 노예라도 된 것처럼 온전히 성령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는 끌려다니기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이 오시기를 소원하겠습니까? 내가 바라던 삶, 내가 원하던 삶, 내가 기뻐하는 삶과 다르게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목줄이 채워져서 성령께로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데 그런데도 성령이 좋습니까? 내가 바라던 나에게 만사형통, 내가 바라던 일의 해결, 내가 바라던 그 모든 것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일이 나에게 펼쳐질 텐데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원하느냐는 거죠. 우리를 묶으신 그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실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완전히 합치되지 못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 성령 구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성령에게 붙들려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를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생선이 갖고 싶어요. 나는 아직도 달걀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겠지 간구하면 생선도 주는데 대짜 큰 걸로 주시겠지, 달걀을 주더라도 쌍난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져 있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셔요.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복에 다른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하나도 없네. 한밤중인데 미안하지만 자네가 나에게 좀 음식이든 뭐든 좀 꺼줄 수 없겠나. 문을 탕탕탕 두드려요. 그런데 이 친구는 벌써 잠자리에 다 누웠어요. 다 주방 정리 다 했고 이제는 피곤해서 일어나기도 싫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어지죠. 계속 두드리면, 계속 졸라대면 졸라대는 것 때문에라도 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죠. 그런데요, 졸라대는 것 때문에, 간청하는 것 때문에라도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간청의 내용이 참다운 간청이 아니었다면 이 친구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실은 간청의 내용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졸라댄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 아니요. 졸라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준다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참된 것을 끈질기게 졸라댈 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수님의 초점은요, 무엇을 주느냐에 맞춰져 있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간절히 달라고 하느냐, 진짜로 그것을 원해서 달라고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거꾸로 간절히 원하는데 아들이 뱀을 달라고 간절히 원하면 아버지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아들에게 뱀을 주겠습니까? 나 저거 먹고 싶어요 하면서 전갈 가리키면서 저거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전갈을 주겠냐고요? 아니죠. 아무리 간절히 원하더라도 아들이 원하는 것이 생선이고 아들이 원하는 것이 좋은 달걀일 때 옳았구나 하고 주시는 거죠. 친구가 밤새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친구가 밤새 문을 두드리면서 요구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허튼 일이라면 아무리 밤새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저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졸라대더라도 막 옆집에서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경찰서 부르고 해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웃기지 마라. 나 그런 일 안 들어주겠다. 졸라대고 졸라대는데 아유 어쩔 수 없이 하고 일어나는 것은 친구가 졸라대는 그 졸라댐의 내용이 합당한 내용 때문이기 아닐까요? 합당한 내용이 그 간청의 내용이기 때문이겠죠. 단지 졸라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을 우리가 졸라대고 졸라대면 간절히 원하고 원하면 그때 주신다는 거죠. 간절함은 그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졸라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진짜로 좋아합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한 그 삶을 진짜로 좋아합니까? 내가 간구합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바랍니까? 정말로 원합니까? 좋아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뱀을 가리키면서 저거 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전갈 가리키면서 저거 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기도 전에 무엇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을 아신대요. 내가 입으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원해요. 나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삶에 필요한 생선, 내 삶에 필요한 달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아신대요.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갖추어 놓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에 인도되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그 삶과 나의 삶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그 삶에 과연 복에 끄덕이는 그 삶에 과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졌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의 깊은 곳에서 성령을 필요로 하는,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왔느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령이 오신들 그것은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기 전에 진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지, 그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그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인지, 그런 삶은 싫어하면서 어정쩡한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은혜, 그런 것들에 마음이 혹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 근처에만 어슬렁거리면서 성령에게 완전히 붙들려 살기는 싫으면서 성령 언저리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만 눈독 들이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는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있을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생선인지 달걀인지, 더 좋은 생선, 더 좋은 달걀을 위해 간절히 매달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인지. 그래야 주님도 우리에게 뱀을 줄지 전갈을 줄지 주님의 마음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